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해서 교회가 형편없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문제는 그런 걸 분별을 해서 속는 것 속이는 말에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에 혹하여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탁 관리하고 믿는 바대로 지표를 정하여서 일관되게 딱 자기를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치관을 다듬는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든 사탄이 직접 오든 아니면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 마귀나 귀신들을 떼거리로 보내든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 이 면에서 약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세속적인 향락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신앙생활하자. 그러니까 또 한쪽 부류에서 수익 그쪽으로 휩쓸려 버렸습니다. 또 어떤 자가 와가지고 좀 세속적인 풍습이나 문화하고도 말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무대기, 그게 또 휩쓸려 버렸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않느냐.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이게 또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교회 생활한답시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래 하면서 너무 우리 생계를 좀 팽개치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도 아주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든지 예배 생활이든지 성도의 교제든지 이게 뭐 직장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별 구분이 되지 않게 유야무야 되어지는 이 현상들이 아주 급속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흔들어 놓았던 유혹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였습니다. 방언은 아주 귀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이 방언의 흉내만 내니까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반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방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방언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고 정죄하고 편가름이 나고 막 그래 됐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짓 교사들과 짝퉁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복음적 신앙에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고 그들이 초창기에 그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교회가 너무 우리를 올가맨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광신도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그 본질에 참 충실했던 그 신앙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사부노열되어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리를 털기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경건한 자들보다는 재밌고 화통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사교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자기들의 세력을 펼쳐가는 그러기에 좋은 교회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요한 1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1세기 말에 이걸 써서 보낼 때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지금 터키의 서쪽 지역에 있는 아주 번성했던 지역이었죠. 거기에 있는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지역은 미개한 지역이 아닙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리스 문화를 토대로 하여서 그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번성시키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음을 일찍 받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그렇게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는데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궁핍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기반이 잡혀 있고 다른 데서 유학을 올 정도로, 그리고 상인들은 와서 거래를 찾아올 정도로 번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세기 중간에서부터 해가지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흔들렸는가? 우리가 그걸 1장에서부터 쭉 살펴왔습니다. 예수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악과 선 두 개가 공존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참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 말하면은 이거 예수쟁이 외에는 전부 다 적이고 전부 다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 참 납득할 만한 그런 공격이고 비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와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회 생활들이 쑥쑥 대세가 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예수의 본질을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장까지 쭉 오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3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것을 알고 이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이 분명한 3가지 사실을 18절, 19절, 20절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이나 어떤 도전, 그런 것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이미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재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딱히 급한 일이 없고 재미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또 다른 도전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 생활을 목숨을 걸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난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이 하던 교회 생활을 이어가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현대 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요. 교회 생활은 선택사항이지 그게 뭐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다 편하자고 하는 건데 교회 생활 그걸 너무 울고매지 마시라.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흔들려 버렸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찬송의 주제가 되는 예수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와 같을까요? 어떤 유혹과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정말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까요? 이 세 가지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아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혹이 많잖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이라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필터링 해내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8절 초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좀 고행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몇 번 찾아가서 무슨 금식 기도 해보고 번쩍하는 자기의 주관적 체험을 했다는 그것에 의해서 가지는 감동,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 인정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나를 고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설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주저앉고 또는 움직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끌면 가야 되고, 그게 멈추면 멈춰야 되고, 그게 돌아가면 돌아가야 되고, 그게 주라 하면 줘야 되고, 그게 지켜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성결 과제이며,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알고 인정한다는 이 증명이 뭐로 되어야 되는가?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그러니까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지, 지난 한 주간에도 내 옆집에 있던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어떤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13절에서부터 17절에 거기 볼 때에 16절, 17절에서 두 종류의 죄를 말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죠. 또 다른 종류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 가는 죄를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애초에 그거는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끝내자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3번 살자고 목숨 건지자고 부인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 꼭 지옥 자식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때로 연약하여서 흉악범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그러나 그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미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아프고 슬프고 후회되고 뉘우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정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약하여 그리했을 때는 반드시 뉘우칩니다. 그게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반드시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런 도전과 유혹과 오도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의 이 연약한 면들,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는 누가 진실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약속되어진 객관적 도덕과 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뿐이에요. 누가 진실한지 아니한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 베드로의 그 부인이 정말 지옥 자식을 말하는지 아니면 연약함에 이르는 실수인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외부에서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나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또는 신천지가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나? 또는 구원파가 들어와 있으면 봐라, 저거 거듭나지 아니했다. 거듭난 것 같으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또는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죠. 기독교 신앙이 정말 진리에 근거한 게 맞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기독교 신앙이 정말 진리에 근거한다면은 저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야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는다. 실수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지금 18절 상반절에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옷을 입고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을 뿐입니다. 이걸 두고서 예수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가 봐라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보고 저렇게 구해서 그렇게 3년 동안 사랑을 쏟았는데 결국은 배신으로 되돌려 받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완전하다 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의 반응은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배교한 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참 흉악하게 범죄한 자들을 빌미 삼아서 사회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들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도전하기를 잘하죠. 그래서 복음을 오도합니다. 예수는 모자란다. 그러니 이만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배교를 종용을 합니다. 봐라, 개신교는 지 맘대로지 않느냐. 천주교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 다듬은 그 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배교를 종용합니다. 또는 그러한 사례들을 들고서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이단으로 일컫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 말하지만은 신천지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저기가 그러니 옳다, 가자.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과 그런 반론에 대하여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범죄를 하는 자들,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렇게 저지르는 그 자들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홈타운, 고향은 악인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갈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틀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에 헷갈리지 마십시오. 18절 하반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범죄를 지옥에 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실수로 그렇게 된 거지. 가룟 유다가 한번 실수한 것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그리 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자기가 악역을 맡아준 것이다. 이 아주 사변적인 이 기독교를 겉에서 보면서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서 어떤 인권이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걸 가룟 유다를 변호해 주는 그게 있죠. 악역을 맡았다고 하는 이게 보통 그 변론의 중심입니다. 본인의 의도는 예수를 부정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수다. 아니면은 악역을 스스로 맡은 거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은 복음이 허술하기 짝이 없죠. 복음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실수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또 그런 걸 가지고서 예수는 봐라, 한 인간일 뿐이지, 그리고 감동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간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니 구세주니 그리 말할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의 실수에서 저런 배교가 일어날 수가 없지, 그렇게 구실을 붙여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 이론으로 만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짓 교사들이 많고 사빙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absolutely not,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킨다고 합니다. 그때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댔지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암탉이 되어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병아리처럼 그 날개 아래 품고 모은다고 합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 품어진 이 병아리들은 아주 연약하지만은 위에 솔개가 빙빙 맴돌아도 암탉의 날개 아래 있는 병아리들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실수로 배교하는 것 없습니다. 그는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 색깔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 신앙이 옳으냐? 뭐 비긴한 예로서는 여러분들이 집안의 모임을 가지면 꼭 거기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죠. 그러면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홍수를 이루죠. 그러면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내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실수해서 만들어진 그 일들이 있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한편 궁극적인 죄악들, 배교,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악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볼 때에 너희들 신앙이 틀렸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저 사람처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이럴 때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는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결코 그런 배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반면에 온 세상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합의를 해서 타협점을 만들고 공존할 수 있는 그 법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세상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감은 이슬로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참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유혹의 이론들이 있죠.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왜 당신들만 옳다고 하느냐? 당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적으로 당신들 왜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말이지 않느냐? 또는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죠. 종교는 다 인간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궁극적 결국에는 다 인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게 종교인데 왜 당신들 기독교만이 꼭 당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와의 타협과 대화를 거부하느냐? 온갖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한반도인데 다 평화를 이루면서 다 종교마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국민들이 잘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그리 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당신들만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느냐?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 또는 더 건드리는 것은 인권, 인간의 권리를 찾아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왜 이 일에 기독교가 동조하지 않느냐? 자유,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이것 하자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꼭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왜 사람들을 죄의식을 가지도록 만드느냐? 사랑이 모든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꼭 정죄함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느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펼치자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느냐? 또는 애국심을 건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반대하느냐? 예를 들면 3.1절 맞이하여서 강제징용 당해 가서 일본 죽고 일본에 그 유해가 안치되어 있던 그 유해가 33구가 돌아왔습니까? 이번에 3.1절에 들어올 때 공항 입구를 나오면서 거기서 바로 제사상 차려놓고 그리고 위에 위령제를 드리고, 그죠? 그래서 스님이 목탁해서 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이 무속 이 춤을 추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춤을 추고. 저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나라 이런 국민들의 그 서러움을 토해내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집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그것도 36개월 꽉 채워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귀신에게 춤을 추고 귀신에게 제를 하고 나는 내 국민들의 영혼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의 영혼과 그들의 안녕을 실체도 없는 귀신에게 맡기면서 무언가를 기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애국을 말할 때 나는 그 애국을 반대합니다. 귀신은 이 나라를 못 지킵니다. 귀신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낫습니다. 가족 사랑,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또는 건강해야 살지 아니면 행복해야지요. 이때 말하는 행복은 느낌이 좋다는 거죠. 그래 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도 내팽개치고 그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좀 화목하려면 이런 일요일이 되면 그들은 일요일이라 하니까 좀 시간을 내서 소풍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노래방도 가서 이리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이래 해야 뭔가 좀 생활 패턴이 돌아갈 텐데 왜 꼭 교회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 하면서 좀 공존하자고 합니다. 제목은 좋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애국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인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종교의 기능을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존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악한 자의 품에 거해 있는 자들 사이에 공존할 수 있는 법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울은 좋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들 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 번들어한 그 제목과 주제와 토픽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는 이 나라의 국운을 지키는 것을, 귀신의 손에 맡기는 것을 절대 반대입니다. 귀신을 숭배하던 그것으로서 약 5,000년 동안에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암흑 가운데 살았는지, 130년 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지켜보았던 그것, 소가 지나가면서 배설물을 흘리고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저기에서 강아지인지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같이 쓰레기 더미에 섞여있던 거기서 한 서너 명이 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헤집으면서 거기에 아직 소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곡식 알맹이를 집어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선의, 가난한 조선의 어린이들을 보고서 그렇게 정언을 해놓은 기록입니다. 귀신에게 맡기고 1년 내내 과장해서 말하면 빠꾸만 날이 없을 정도로 제사상 차리느라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제사상 차리느라고 그렇게 허우적대는 그 5,000년의 지난 역사 속에서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인권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느냐, 행복이 있었느냐,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었느냐? 세상이 어떻게 비웃든지 간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진정한 개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애국을 합니다. 애국이니 복지니 사랑이니, 그러나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너무 너희들은 독단이지 않느냐, 왜 자식은 생각하지 않느냐, 왜 나라는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러고도 너희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맞느냐, 그런 종교 맞느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을 말할 것이며, 악한 자의 품에 처한 자들은 악한 자의 사고방식과 방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동상이몽을 가지고서 헷갈리고 혼돈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겠죠.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통점을 만들 법이 없고 그런 공감대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요한이 쓴 다른 글에서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권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부 사이도 적과의 동침일 뿐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 되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세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도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유혹과 도전을 하죠. 그런 주장,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하는 이런 주장이나 독단 때문에 기독교가 이 사회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기독교 예수의 본질을 싹 뒤틀어 놓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상징이지, 예수는 사랑 또는 희생의 상징이야.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자 상징.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런 정신을 계승을 하는 것이지, 애국을 위하여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있고 김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런 평화의 상징, 사랑의 상징, 희생의 상징, 이것을 할 때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지, 그런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독교가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모두와 다
두리뭉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정말 기독교가 예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종교적 심벌로 변질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종류의 화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서 기독교를 그렇게 변질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예수 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식들이 때로는 뛰쳐나가면서 강한 반항을 저지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을 잃으면 그래도 예수 그렇게 말할래? 도전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행복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예수를 왜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독단을 행하면서 행복을 해치느냐고 도전을 하며 때로는 한편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 기독교를 고치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로 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고 가정도 화목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사회에서도 외톨이가 안 되고 화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당근을 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을 하면서 배교를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요 결단으로 부추기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까요?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 세 번째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가 역사적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역사적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만 해도 남자만 해도 500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증언이 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감동 있는 말을 한 교주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정신을 후세들이 울고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울고면서 맛을 내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그리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 예수를 믿었는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집에 평안이 이르렀다고 말씀한 대로 평안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필요한 희생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진리였다. 이 증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인도를 다녀와서 저는 뉴스를 늦게 확인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임종하셨더군요. 제가 인도로 가는 그날 그분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날 그분이 소천하시고, 저도 하늘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하늘과 좀 더 가까운 곳에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간 곳은 인도로 갔습니다. 그분이 20세기 중반부터 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증거하였고,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불쌍한 산업화 시대에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한국의 서민들 100만 명이 모여서 간절히 절박할 때 그분이 오셔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온 세계 57개국을 살아있는 동안에 57개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 일, 스케일은 엄청나게 작지만은 그분이 하는 그 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서 가지게 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지고서 57개국을 다니면서 연세가 99세, 만 99세가 되어 100세의 생일을 앞두고서 그가 증거하던 하늘나라로 그분이 가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날 수요일 날 그분은 그 복음의 진리대로 하늘로 가시고 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분이 하던 일대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되겠지만은 빌리 그레함이 부르던 그 찬송을 인도에서 부르고 있고 제가 부르던 그 찬송을 그들이 부르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며 감동하고 감격하던 그 찬송을 그들이 부르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증거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넘쳐서 예배가 계획보다도 2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4시간 반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진리가 아니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거짓일 것 같으면 빌리 그레함과 저 사이에 약 4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세대의 갭에 연결건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생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똑같은 하나의 진리,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바로 이 삶이 있을 때에 여기 이곳만이 아니라 한국 전국만이 아니라 인도 저 한쪽 구석, 바로 그 절벽을 넘으면 티벳이 되는 그 한쪽 구석,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뿐인 그 구석, 거기에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믿었던 한 분 빌리 그레함은 그 복음의 실체대로 천국으로 가시고 그 뒤를 40년 뒤에 따라가고 있는 한 목사는 비행기를 타고 그분이 증거하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똑같은 족적을 밟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한 목사가 한국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같이 찬양하듯 그곳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똑같은 노래와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회개와 엄청난 눈물과 더불어서 2시간이 넘어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지어낸 종교적 심벌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잡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우리 손에 쥘 수 있고 우리 입에 담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살을 증거하는 떡을 먹게 하시고 그분의 피를 기념하도록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씹어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분명할 것 같으면 예수와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서 듣기에는 좋으나 실체를 변질시키는 그 소리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전성해 오면서 검증되어 내게 씨앗처럼 자리 잡은 바로 이 예수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신앙, 이것 외에 우리를 구할 길이 없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대적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찬송가